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한 여인이 물을 기르려고 이 우물가로 나왔는데 그는 예배하는 줄 모르고 주님이 계신 줄 모르고 자기 필요를 따라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내 필요를 따라 삽니다. 그래서 필요를 따라서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물이었지요. 물을 기르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근데 이 여인이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보니까 자신의 길풀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런 여인입니다. 처절하게 살아왔지요. 왜냐니까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보면 너희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주님이 그의 그 생편을 단도직입적으로 접근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예,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요? 네가 남편이 5명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비정상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 6명의 남편을 갈아치우는 가운데 만족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이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점점 주님이 야곱보다 큰 분, 예수님이 바로 이 선지자고, 그리고는 더 발견하기를 29절에 가서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와보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인생으로 바뀌어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 내 필요, 내 만족, 나의 원하는 걸 이루는 정도로 끝내지 않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생수로 만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넘치는 생수의 만족으로 목말라는 자들에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축복에 여러분 생애가 된다면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분명하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살아갔는데 예배 가운데 주님은 근원을 해결하시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근원적인 해결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인데도 약간 돌아갔던 말씀임을 기억나죠. 12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12절에 그랬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어떤 분은 말합니다. 더 이상 죄 용서 구할 거 없다고, 더 이상 회개할 거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렸어요. 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주기도문을 하도록 주님이 기도 속에 넣어놨을까요? 더 이상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거 없다 그러면 될 건데 주기도할 때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살아오면서 주기도문을 지금까지 몇 번 한 것 같아요? 우리 안근사님 같은 경우에 한 몇 번쯤 하신 것 같아요? 그 예배 드릴 때 한 번쯤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수천 번 했겠지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갔지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심코 고백했지만 주님 가르친 기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원죄를 용서받았어요. 죄의 오리지널 죄 근원을 해결받았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원죄는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남았죠? 세상에 살면서 죄의 먼지로 더럽혀진 범죄가 일어납니다. 원죄는 해결받았는데 이 범죄가 우리를 이 먼지 묻듯이 달아붙으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이것을 두고 구해야 할지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요한복음 10절에 보면,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왜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깁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섬김의 원리를 말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1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발만 씻기지 말고 몸도 씻겨 주옵소서. 이렇게 몸도 씻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13장 10절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기서 뭘 말하죠? 온몸이 깨끗하다는 말은 원죄를 십자가로 해결받은 거예요. 영원한 지옥 가야 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은 거예요. 그런데 발을 뭐라고요? 발을 씻어야 돼요. 요거는 내 죄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의 먼지에 묻어있는 우리 일상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죄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두고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지연 이런 것들 있죠.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임에도 쓴뿌리가 우리를 자주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압니다. 은혜 충만할 때는 천사처럼 보이는데 놀랍게도 때때로 우리의 쓴뿌리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히브리 12장 12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려고 쓴뿌리가 일어나서 우리를 더럽히는 이런 미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를 잘 알죠? 여러분 그 12제자가 이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림을 누가 그렸습니까? 예? 최후의 만찬 그림을 누가 그렸지요?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까? 아니면 또 누굽니까? 미켈란젤로입니까? 누가 그린 겁니까? 예? 이 몰라도 구원엔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 놓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니까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그림을 다 그리는데 그래서 찬양대 예배 갔더니 찬양 드리는 한 사람이 보니까 너무 은혜 충만한 얼굴이라 그 모델로 예수님 얼굴을 그렸대요. 얼굴을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뭐냐? 가룟유다 얼굴이에요. 가룟유다 얼굴을 그리려고 하니까 모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당은 아닐 것 같고 그럼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디를 갔냐? 참 시궁창에 술로 막 찌들이고 창녀들하고 같이 있는 막 아주 험한 그 어두컴컴한 그런 지역에 왔다 갔다 찾아보니까 딱 맞는 사람이 보이더래요. 야, 이 사람을 내가 모델로 삼으면 되겠다. 가룟유다 얼굴.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청년,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여차여차 그리고 있는데 이 모델이 필요해서 내가 자네를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모델입니까? 미안한데 예수님 얼굴은 내가 찾아 그렸는데 가룟유다 얼굴을 못 그렸는데 자네 얼굴 보니까 생각이 나서 모델로 삼고 싶다고. 그래 이제 섭외를 하니까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더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저를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난다고. 당신이 누구냐 하니까 당신이 얼마 전에 예수님 모델로 찬양대 하고 있던 내 얼굴을 그렸던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이런 한 사람이요 은혜 가운데 있어도 죄의 문제에 빠지고 쓴뿌리가 나면 형편없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택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고생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개선 행진을 하는 개선 장군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거죠. 고린도서 2장 14절에 뭐랬습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죄 지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죄를 이기도록 하신다. 항상 이기게 하시고 내가 늘 넘어지고 내가 허물이 많고 그럴지라도 아니다. 나를 의지하니까 넘어지지. 주님을 바라보면 나는 승리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지요. 나를 너희들이 다 버릴 거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결심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그대로 있는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그 고백 자체가 이미 실패예요. 뭐라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뭐지요? 자아를 의지한 거예요. 자아를 의지한 인생은요 무너져요.
이미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한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그렇게 안 버릴 거라고.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뭐지요? 주님 보실 때는 이미 실패라. 그래서 한번 가상해 볼게요. 주님 다 버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인정하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옆에 매달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잘 이겨냈다. 그럼 베드로가 잘한 일일까요? 뭘까요? 그것도 자기 의지예요. 자아로 한 거예요. 자아로 한 것은요, 결코 하나님 받으시지 않지요. 내가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이 베드로는 이미 실패한 순간이에요. 이미 실패를 예약해 놓고 사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이토록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자범죄가, 쓴뿌리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고백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주님이 14절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고, 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영판율법 안 같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계산하는 거 안 같아요? 하나님이 조건부로 우리를 용서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어요. 용서받은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용서받은 주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빚진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할 수 있어라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마태복음 18장에 하시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요, 왕이 빚 갚아라 이러니까, 왕이여 내가 지금 갚을 빚이 없는데 좀 참아주시면 갚겠습니다 이러니까 불쌍해서 탕감해 주었어요. 없는 걸로 해줬어요. 그랬는데 이 탕감 받으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내한테 빌려간 거 내놔 하면서 막 닥달을 합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일하는 일당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일하는 것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얼마나 됩니까? 일당이 뭐 한 20이나 30이나 되겠지요. 그 정도에 한 2, 30만 원 돼요. 1만 달란트는 뭐냐? 그게 6,000배예요. 6,000배 같으면 어찌 되죠? 6,000배 같으면 6,000일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가격이에요. 6,000일을 계산하면요, 몇 년인지 압니까? 약 16년입니다. 16년 동안 벌어서 갚아야 될 그 큰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일당 빚진 그거 가지고요, 안 갚으면 감옥 쳐넣는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임금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는 뭐라고요? 다시 데려와요. 야, 이 친구야, 16년 동안 네가 갚아야 될 이 빚을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 꼴랑 일당 그것으로 네게 어려움을 줬나라고 감옥에 했냐? 네가 갚을 때까지는 다시는 내가 내지 않겠다. 그런 비유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신 은혜는 뭐죠? 1만 달란트 이상의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종교적인 노력으로 힘든 가운데에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게 조그마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따지고 그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맞는가? 역설적으로 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복음 누리는 만큼 되어집니다. 여러분, 용서하려 하지 마세요. 용서해야지 하지 마세요. 복음이 누려지면 용서가 돼요.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복음이 누려지는 만큼 용서는 되는 겁니다. 용서도 정도가 있잖아요. 요 정도는 용서하고 요 정도는 안 되고, 요 정도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런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복음이 누려지면요,
이것 안 되는 게 돼요. 복음이 누려지면요, 이거 아닌 게 돼요. 우리 각자에게 용서의 기준이 다 있어요. 내가 남들을 대하는 기준이 다 있어요. 근데 복음이 누려지면요, 내 기준이 넓어질 뿐 아니라 어느 날 기준이 어떻게 해요? 기준이 무너져요. 기준이 파괴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용서가 복음 누린 만큼 되어진다는 거 아는데, 우리가 재용서 받기 전에 우리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이 복음 누리진 만큼, 이게 보면 이 주님의 용서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내 감정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이런 한계들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 여러분 밑에 보면 쇠사슬이 묶인 게 보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잖아요. 용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내가 용서 안 하는 게 저 사람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 안 하고 사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용서 안 하는 내 발목에 뭐가 있어요?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희한하게 저놈이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틀렸어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분명해요. 나는 용서 안 해요. 안 해도 당연해요. 그런데 내 발에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자유하지 못해요. 내가 평안 누리지 못해요. 분명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봤는데, 그래서 용서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게 당연한데, 당연한 나인데도 쇠사슬이 내 발목을 묶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보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무지 내 감정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저 쇠사슬을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쇠사슬이 끊어졌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요, 그 사람이 용서를 받고 안 받고는 지 문제고, 용서하는 나에게 쇠사슬이 어떻게 해요? 쇠사슬이 끊어짐을 보게 되죠. 이걸 하나 더 보겠습니다. 확대시켜가지고. 지금 무슨 그림 같습니까? 사슬에 매여 있는 새가 창공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 합성어 같은 그림인데, 이러면 새가 어디 묶여 있으니까 나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새가 용서받았고 용서하니까 쇠사슬이 풀려서 창공으로 날아가잖아요. 반복에 말씀하지만 틀림없이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용서하는 내 발목에요, 이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 쇠사슬이 묶여 있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내가 내 감정으로는 내 자아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게 되면요, 내가 자유하는 자가 돼요. 어떤 자와도 끄리낌이 없는 그런 인생이 돼요.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난 동쪽을 보고 오줌도 안 눈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전세일 정도님, 그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할까요, 사람들이? 왜 동쪽을 보고 오줌도 안 눕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사는 게 동쪽에 살거든. 그죠? 예를 들면 뭐 시댁이나 친정이나 뭐 있겠지, 그죠?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서하고 나면요, 동쪽을 보고 오줌 누도 돼요. 동쪽을 놓치고 살잖아요. 동서남북 중에 서남북만 살잖아요. 내가 그런데 동쪽을 용서하고 나니까 동서남북을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 원리를 주님이 우리 말씀하지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우리 교동할 때 읽었지요. 내가 어머님 배속에서 제중에 출생하였으며 완전히 제약의 덩거리로 내가 있었던 존재다. 이게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에는 뭡니까? 이사야가 선지자입니다. 그랬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거룩 앞에 딱 서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였도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는 고백을 하지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은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바울이지요. 바울이 얼마나 제약 가운데 있었던지 자기를 보고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안 하고 뭐라 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두목입니다. 죄인의 개수입니다. 나는 죄 중에 1등 했습니다. 죄 짓는데 1등으로 살은 존재입니다. 율법으로 거룩한 존재였지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악인지. 여러분 이 다윗이나 이사야나 바울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고백이 구원받기 이전에. 자, 이런 우리였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요한 3장 16절 뭐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여가 고백해도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서 영원한 생명 주신 이 축복을 주셨죠.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뭐랬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4절에 뭐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이 나여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우리 인생살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을 갚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뭐지요?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안 합니까? 저는 거기에 많은 배려 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만 제가 한때는 내가 수입이 오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10분의 1을 떼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줄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니면 이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될 때 지나다 보면 내가 차비라든지 신학교 공부할 때니까 막 가지고 있는 게 내 가지를 쓸 돈이 없어요. 막 어려워져요. 그렇지만 내한테는 뭐지요? 10분의 1이 있어요. 다 또 다른 11조가 내한테 있어요. 이거는 뭐지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한테 주려고 준비해놓은 거예요. 내 쓸 건 없어도 이건 쓰면 안 돼요. 잠질법적인 그 사고도 많은 셈이다. 그죠?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친구나 누구 보니까 만났는데 이 친구한테 필요하겠구나 해서 내가 전달을 해요. 전달할 때 그때 나도 필요한데 주니까 아깝다가 생각이 아니라 주는 순간에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얼마나 갖고 있던 짐이 날아가는지 몰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과 이 감사의 감격을 내가요 무엇으로 보답하고 있었는데 누가 나한테 잘못하기만 해봐라 용서해본다 이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이 복음의 비밀이 짠하니까 그 비슷한 상황에서요 조금 나를 넘는 문제가 생기니까 용서하지 못해요. 왜요? 내가 받은 복음의 그 폭이 그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과 은혜의 비밀이 풍성하면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갚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 이게 요한 3장 16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요한 1서 3장 16절은 요한 3장 16절을 배경으로 해놨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 3장 16절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을 주셨는데 요한 1, 3장 16절은 그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형제를 위하여 너희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하고 요한 1서를 기록한 저자가 같은 요한입니다. 같은 사도 요한인데 요한 3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큰 사랑 주셨다. 요한 1서 3장 1절에는 이 받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도 드릴 수 있는 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 보게 되지요. 여러분 많이 사함을 용서받은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1절 그랬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많이 사함 받은 자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데서 주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님 사랑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으로
용서는 복음이 누려진 만큼 가능함을 우리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복음이 누려진 만큼 모든 것이 가능함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질문했잖아요. 주님, 형제가 잘못하면 7번쯤 할까요? 아이고, 성질 급한 베드로가 7번 말하니까 굉장히 말이 많았지요. 주님께 뭐 하려고요? 칭찬 들을까봐. 그랬더니 주님이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 말고 70번씩 7번이라도 70 곱하기 7이 뭡니까? 490번이지요. 490번만 하라 그 말일까요? 무한대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는 뭐 느꼈을까요? 좌절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종교 힘으로 안 돼요. 자기 본성 갖고 안 돼요. 주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박 기자님에게 그 책을 하나 빌려드렸더니 그 책을 읽고는 목사님 너무 감동받고 너무 감사해서 자기 며느리한테도 읽어주면 좋겠다 해서 그 빌려줘도 되겠냐 하길래 아 그래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전에는 사랑의 원자탄을 읽으셨어요. 사랑의 원자탄이 누구지요? 손양은 목사님이잖아요. 손양은 목사님이 그 공산 폭도 그 앞잡이에 있던 어떤 젊은이가 창을 가지고 자기 동신이하고 동인이를 찔러 죽이는 두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수 반란 사건 때. 그때 경찰서에 연락 와서 목사님 죽인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 찾아가서 보니까 나이 또래 비슷해요, 아들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는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용서하고 이 아이를 내가 양자로 삼겠다고. 양자로 삼겠다고. 그래 사랑의 원자탄이라. 사랑은 모든 걸 다 파괴시킨다 그 말이죠. 그 책을 읽고는 여러 말했어요. 목사님, 아들 죽인 놈을 양자로 삼는다. 나 못해요. 나 못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속으로. 집사님, 저도 못합니다. 저도 본성 갖고 못합니다. 내 아들 죽인 놈을 어떻게 양자 삼습니까? 용서만 해도 큰데 양자 삼단 말은 집에 데려와 밥 먹인단 말이잖아. 안 그래요? 그 볼 때마다 뭐 생각나겠어요? 그 아들 죽인 원수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나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성 갖고 안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요? 자기 본성은 3번인데 칭찬 들리고 7번 말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라. 무한한 사랑을, 무한한 용서를 실천해라.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이까? 자기를 넘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2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도 할지니라. 무하나.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하신 이후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무한히 이 사랑을 드러내신 걸 보게 되죠. 이러고 용서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용서하면 안 돼요. 십자가가 뭐죠?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가진 신념이 무너져야 죽어도 용서 못할 리가요, 용서가 되어져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이 가능한. 그래서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신비라고 생각하는데 요한 12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을 연결해 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용서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관계가 해급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지낸다.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면 문제가 뭐죠?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내가 무너지면, 내 가진 자아가 깨뜨려지면, 내 가진 털이 깨뜨려지면 그때부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전도가 뭘까요? 전도는요,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게 전도입니다. 자아가 무너져야 관계가 회복이 돼요.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복음 증거가 돼요.
우리 곽장님 통해서 우리 전재일 성도님이 연결돼서 예배 가운데 있고 개인 성공부도 하시잖아요. 관계가 뭐지요? 관계가 좋기 때문에 연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관계가 안 좋으면 곽장로님이 우리 전사장 우리 교회 한번 갈래요? 니나 잘 믿어라. 그랬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관계가 다 무너졌는데 저는 전도가 관계가 참 중요하구나를 저는 미국에 8년 있으면서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깨닫고 아무리 복음적인 비밀을 갖고 있어도 관계가 무너진 사람 말을 들으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그 말이요 제대로 안 들어와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바로 안 들려요. 뭐라고요?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쪼가지 바로 해라. 니나 바로 서라. 복음이 뭐 어떻다고 니나 바로 믿어라. 우리가 여러분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반듯하게 살아야 전도되는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은 복음이 누려진 만큼 용서가 된다는 말은요,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만큼 내가 전달하는 말이요 사람에게 전달되고 이 말이 사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그냥 그대로 지낸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죽음으로 하늘의 밀 같은 우리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이것은 물론 예수님의 생애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을 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복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밀을 그대로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밀이 죽으면, 깨뜨려지면, 무너지면, 파쇄되면 그때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이 축복의 비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왜? 복음이 되는 만큼 모든 게 가능하니까요. 복음이 되는 만큼 어떤 것도 내게 불가능이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원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용서하고 만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게 가능해지는, 모든 것이 걸림돌이 없는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이 누려진 만큼 용서도 되고 모든 게 가능해진다. 여러분, 내가 그것이 안 되고 저것이 힘들어진단 말은 나의 자아에 부딪힌 거지요. 복음이 임해야, 복음이 깨달아져야, 하나님 은혜의 복음의 비밀이 십자가의 도가 내게 다가와야, 하늘의 밀이 깨뜨려 죽게 되어야 많은 열매를 거두는 축복 누리는데,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늘의 밀로 살지 않고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이 축복, 복음이 누려진 만큼 용서도 모든 게 가능한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나의 생애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응답의 축복이 있는 이 한 주간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이 누려진 만큼 용서도 되며 모든 것이 가능함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억만제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으로 십자가로 그 사랑을 드러내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어나가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걸음이 되는 복을 누려가도록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복음을 누림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참된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